야곱은 마지막 숨을 내쉬고 파란만장했던 험난한 삶을 마감을 합니다. 요셉은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곱의 입에 입을 맞춰요.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수종드는 의원들을 명해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을 할 때 의원해서 단수처럼 표시가 된 것 같은데 복수형이에요. 의원들을 불러서 야곱의 시신을 향처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을 하는 장면을 보셨습니까? 혹시 염을 직접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신대원을 마치고 처음 담임 목회를 섬에 가서 했어요. 섬에는 장례식장이 없어요. 그래서 염을 초짜 전도사가 신학교에서 그런 거 안 가르쳐 주거든요. 시신은 언제 그 만질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참 희한하게요. 사람이 이 숨이 끊어지잖아요. 숨이 끊어지면 썩기 시작해요. 숨이 끊어지면서 썩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악취가 나서 어디서 그렇게 냄새를 맡고 오는지 파리들이 달라들어요. 파리들이 그 신이 달라드는데 그래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참 그 장례식을 치르다 보면 사람의 내면을 이렇게 더 읽게 되는데 매일 함께 한 이불을 덮고 산 부부지간에도요 숨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가까이 안 하려고 해요. 시체를. 그 섬은 장례식장이 없으니까 누군가를 염을 해야 관에 시신을 넣고 그리고 마을 분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상여를 맵니다. 상여 아세요? 네, 상여를 매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장례가 터졌다고요. 그런데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 오셔가지고 전도사님 염을 해달라는 거예요. 시체를 만지는 걸 무서워하고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해야죠. 가서 시체가 있는 방에, 아무도 없는 방에 제가 들어가는데 정말 이 초보 전도사 아닙니까? 오싹한 거예요. 눈 뜰까 봐. 그건 눈 뜨면 어떡해요? 눈 뜨면 어떡해요? 네. 여러분, 두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두려울 때는 찬송을 부르세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음. 닦는 거예요. 소독으로. 염은요, 소독을 다 합니다. 시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굳어요. 굳으면 관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시체가 굳지 않도록 평평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소독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서 소독을 하고 염을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왕이나 귀족이 죽게 되면은 그 시체를 미이라로 만들어서 장례를 치렀어요. 미이라는요, 코에다가 쇠고챙이를 넣어요. 그래서 이 뇌와 연결된 부분을 절단을 하고 뇌에 있는 뇌수를 다 꺼냅니다. 다 꺼내고 그 뇌 부분이 부패되지 않도록 또 약품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절단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오장육부를 다 끄집어내요. 그리고 그 안을 향으로 채우는 거예요. 냄새 나지 않도록.
향으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패는 심장은 그 사람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에서 패는 다시 넣습니다. 넣고 봉합을 해서 약 70일 동안 염장을 합니다. 썩지 않도록. 그리고 나서 마포로 잘 싸요. 싸서 관에다가 넣습니다. 이것이 애굽 시대의 왕과 귀족들이 죽었을 때의 장례 절차였습니다. 야곱은요, 거의 국장급 수준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3절을 보세요. 40일이 걸렸는데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애곡 기간을 갖습니다. 이 시신을 미라로 처리하는 시간 40일을 포함한 70일 정도가 소요가 됐으니까 거의 국장급 수준의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정승이 죽으면 문상을 안 가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가요. 이 인간의 간사함을 보세요. 정승이 죽으면 문상을 안 가요. 정승집 강아지가 죽으면 가요. 이것이 권력의 속성, 인간의 간사함을 그렇게 담은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에서 객 아닙니까? 기근을 피해서 온 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는 그것은요, 야곱 개인이 아니에요. 요셉 때문이죠. 요셉이 국가적인 위기를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그 기근의 시기를 넘어가고 오히려 그 국가의 발전을 도모한 그 요셉의 공로가 너무 고마워서 요셉이 아버지를 잃고 슬퍼할 때에 자신들의 그 고마운 마음을 애도기간 70일을 정해놓고 함께 슬퍼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몇 일장이에요? 3일장이에요. 보통 3일장이에요. 근데 70일장을 한 거예요. 얼마나 요셉이 존경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4절에 요셉은 이 70일 동안 애도 기간을 가지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것은 야곱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과 함께 나눈 대화가 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맹세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장례를 치러달라고 야곱이 부탁할 때 요셉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경을 넘어가는 것은요, 한 사람이 국경을 넘어가도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총리가 많은 무리를 끌고 국경을 넘어가는 이것은요, 왕에게 민감한 사안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요, 권력자는 자기의 권력을 위협할 만한 요소들을요, 예의주시합니다. 그것이 권력의 속성이에요. 애굽 제국에서 왕을 비견할 만한 사람은 요셉 총리밖에 없어요. 요셉은 국민들의 대대적인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총리인 요셉이 많은 무리를 이끌고 국경을 넘어갔을 때 만약에 이 장례식을 빌미로 해서 요셉이 딴 마음을 갖게 된다면, 딴 짓을 하게 된다면, 얼마 전에 중국의 총리 하신 분이 별세했어요. 그렇죠? 그럴 때에 중국의 주석께서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것이 권력의 속성이에요. 권력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요셉은 이것이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나 갔다 올게요. 다녀올게요. 어디 여행을 가요? 그러면 부모님 되신 여러분들은 저 자식이 딴 데로 새지 않을까?
딴짓을 하면 어떻게 하지 하고 불안해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출장을 가요. 해외로 출장을 가요. 그러면 저 인간이 딴짓을 하면 어떻게 하지? 하고 불안한 적이 없냐고요. 그러면 그 가족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안심시키십니까? 요셉은요,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또 마음에 불안한 이 왕을 안심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70일 애도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던 것이죠. 5절을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요셉은요, 이 문제를 자신이 직접 왕 앞에 가서 요청하지 않고 왕에게 위협감을 주지 않는 측근 가운데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고센 땅을 얻을 때에도 그렇게 했어요. 고센 땅을 얻을 때에도 형제들을 다 왕 앞에 인사시키지 않고 형제들 가운데에서 왕에게 위협감을 주지 않는 권력의 속성이에요. 위협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례 일정을 보고하고 내가 꼭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왕은요, 총리인 요셉이 안 돌아올 것이 염려가 됐던 거예요. 그 부분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많은 무리를 끌고 국경을 넘어가면 안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장례 일정을 말하면서 제가 꼭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십시오. 그러면서 요셉의 지혜를 보세요. 8절. 요셉이요, 남겨두는 게 있어요.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는 고센 땅에 그대로 남겨둬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왕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남겨둬야, 그리고 가축들은 재산이거든요. 재산을 그대로 남겨둬야 총리 요셉이 진짜 돌아오겠구나. 왕의 이 권력자의 마음을 안심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지혜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과 재산을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그 보고를 받고 결제를 하죠. 그래, 다녀오라. 결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국을 통치하는 자그마한 회사를 경영해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는 왕이잖아요. 결제를 하고 나서 왕의 조치를 보세요.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 왕이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를 딸려보내요. 요셉의 식구들만 보내지 않아요. 신하들과 원로들까지 전부 같이 딸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세요. 병거와 기병을 딸려보내요. 목사님, 아마 요셉을 걱정하고 또 그래서 보호하는 경호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겠죠. 맞아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요셉이 다른 마음을 먹지 않도록, 딴 마음으로 딴 데로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군대를 같이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영민합니까? 그러니까 이 장례 행렬이 그야말로 장사진이 됐을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긴 행렬이었겠죠. 요단강 건너편까지 이 장례 행렬이 왔는데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보면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보입니다.
요셉이 감개무량한 거예요. 종으로 팔려갈 때에 내가 언제나 이 땅을 다시 볼 수 있을까? 내가 언제나 이 땅을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했을 텐데, 아버지 장래 행렬을 다 몰고 지금 요셉이 약속의 땅 앞, 요단강 앞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 됐는지 거기에 멈춰서 7일간 또 애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 내용이 10절에 나옵니다.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산마당에 모여서 거기서 크게 울며 요셉이 7일 동안 애곡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 그 요단강 근처에 사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요, 생전 처음 보는 구경거리예요.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죠. 그렇죠? 외국인들이. 그것도 총리의 집안의 장례식이니까 화려하죠. 구경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고, 그렇죠? 거기서 7일 동안 먹으면서 구경을 하는데, 야,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누가 죽었냐 이 말이에요. 야, 이거 도대체 누가 죽은 거야? 몰라? 야곱이라고 죽었잖아. 야곱. 그 야곱이 누군데? 야곱이 말이야, 그 있잖아, 그 갈대 우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왔던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기적같이 100살에 자식을 낳았잖아. 그 이삭을 낳았잖아. 그 이삭이 리브가하고 같이 결혼을 해가지고 쌍둥이 낳았잖아. 쌍둥이. 그 쌍둥이의 둘째가 야곱이야. 그 야곱이 한 지붕 4가족이었어. 동네 사람들이 막 떡을 먹으면서 쑥떡, 그래서 쑥떡이라고요. 막 떡을 먹으면서 이 집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쌍둥이 그 둘째가 야곱이란 말이야. 야곱이 부인이 넷이었어. 자식들이 좀 많았겠냐고. 그런데 진짜로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인데 라헬이 낳은 자식이 요셉이잖아. 그 요셉이 얼마나 미움털이 바뀌었겠어. 이복 형제들이 시기하고 미워해가지고 이 어린 요셉을 애굽에다 파는 거야. 세상에. 그런데 그 요셉이 세상에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총리가 돼서 그 아버지 그 식구들 다 불러가지고 지금 거기서 있다가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려고 왔다는 거야. 막 떡을 먹으면서. 야곱의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야곱이 믿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창세기가 구전되고 기록된 거예요. 요단강 가나안 땅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막벨라 굴에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막벨라 굴은 자그마한 굴이에요. 애굽 왕이 장례 위원으로 붙여준 그 신하들, 원로 대신들이 보면 어때요? 초라기가 짝이 없어요. 초라기가 짝이 없어요. 애굽에서 장례식을 하면 왕의 피라밋 정도는 아니어도 그래도 거기에 버금갈 만한 애굽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이 막벨라 굴은 초라기가 짝이 없어요. 아니, 여기에 묻히려고, 세상에 여기에 묻히려고 이렇게 먼 길을 국경을 넘어서 여기까지 왔을까? 너무 시시해요. 너무 시시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원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간 야곱의 심정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초라기가 그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완전한 성취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이미 그의 삶에, 그의 집안에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에 묻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언제 완성돼요? 주님의 재림의 때에, 주님의 재림의 때에 완성될 그 날을 바라보며 어느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완전한 성취 사이를 매일매일 한 발 한 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이죠. 새해가 밝아서 한 달이 지났어요. 벌써 오늘이 2월 첫 번째 주일이에요. 보통 사람들은요, 시작은 요란하게 해요. 이번 새해 내가 예배 한번 똑바르게 내가 드려야지. 새해는 내가 정말 신앙생활 똑바로 한번 해봐야지. 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하루, 한 주, 두 주, 한 달 지나면요, 나사가 풀려요. 흐지부지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흐지부지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신앙, 야곱의 믿음, 야곱의 인생은요, 흐지부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끝으로 가면 갈수록 야곱은요, 빛납니다. 이기적이었던 야곱, 이타적인 사람, 오만하고 교만했던 야곱, 겸손한 야곱, 자기 중심적이었던 야곱, 하나님 중심적인 야곱으로 바뀝니다. 끝으로 가면 갈수록 빛나는 야곱, 별처럼 해처럼 빛나는 믿음의 조상 야곱이 됩니다. 장중단의 형제자매님들,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빛나는 신앙, 빛나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